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맞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는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손에 기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의 전에 모인 우리 성도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은총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세례 요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세례 요한은 설교자였는데 늘 진실한 설교를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 5절 6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아멘. 여기서 요단강 사방이란 요단강을 중심으로 한 일부 북은 일대를 말하는 것으로서 동으로는 이두메와 또 북쪽으로는 갈릴리까지 포함한 그런 지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는 세례 요한의 선포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유대와 그 외의 지역으로 급속히 확산되었음을 말해주시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또한 말씀을 보니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들으러 세례 요한에게 나왔다라고 합니다.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세례 요한의 입술로 나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나온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정직하고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전했기에 그들이 그에게 찾아와 마음의 문을 열고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들은 그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6절 말씀을 보니까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고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며 세례를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을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라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나만 알고 있는 죄, 또 다른 사람은 알 수 없는 본인 스스로 꺼내기 싫은 그런 죄들이 분명 있습니다. 우리가 죄라고 인정하는 것은 나의 입술로 고백하는 어찌 보면 극히 가벼운 것들입니다. 그런데 실상 우리의 모습을 보면 꺼내기 싫고 또한 부끄러운 그런 죄들이 분명 있습니다. 자기 자신도 무서워서 꺼내지 못하는 그런 죄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 죄를 비추기 시작하면 그 죄들을 꺼낼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 앞에 깨어졌을 때에 그 죄들이 본물듯이 터지듯 나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눈물과 콧물을 흘리면서 자신도 모르게 그 죄들을 자신의 입술로 통해서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고 사방에서 온 그 백성들이 이러한 모습을 보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진정한 영적 부흥은 이러한 죄의 고백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내적 가운데 감추어진 죄가 빠져나오기 전
아무리 은혜 받고 싶어도 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진정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들은 백성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속에 숨어있는 그런 죄들이 드러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고백하는 사람에게는 죄 씻음을 받는 그런 축복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것은 여기 모인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을 통한 진실한 회개를 통해 우리들도 죄 씻음 받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시간 여기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본문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아멘. 여기서 독사란 팔레스타인 광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뱀으로 납작한 머리에 길이는 약 70에서 80cm 정도의 독을 가지고 있는 뱀인데, 이 뱀에 물면 즉시 온몸이 부어오르고 대부분 생명을 잃는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러한 독사들은 성경에서 이방 족속이나 또 사악한 인간들을 가리키는 매우 독설적인 표현으로 자주 사용되었는데, 지금 세례 요한은 이러한 독설을 다름 아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퍼붓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이들은 최고의 지식 계급 또 권력자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들이 세례 요한의 설교를 하는 이곳에 왔을까요? 먼저 바리새인들은 당시 엄격한 종교 생활과 율법 준수로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이들은 수없이 많은 규례를 철저하게 준수하는 것으로 종교 생활의 생명을 여겼고, 그들의 이러한 열심은 주님까지도 인정할 정도였습니다. 반면 사두개인들은 이와 달리 종교적인 면보다는 정치와 경제적인 그런 면에 관심이 더 많았던 사람들로서 당시 유대사의 요직을 차지했던 아주 매우 현세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란 한마디로 이스라엘의 종교와 권력 그리고 경제적 부를 독점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로서 당시 종교적, 정치적, 유대사의 최고의 계층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대로 세례 요한은 이들이 다가오는 것을 보자 주저하지 않고 이들을 향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이렇게 치명적인 독설을 퍼붓는 것은 그들이 겉으로는 종교적, 정치적 지도자로 행세하면서도 사실은 그들이야말로 위선과 탐욕 그리고 불법을 밥 먹듯이 저지르는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건의를 받았던 세례 요한은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당당하게 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부르며 그들의 위선과 불의를 질타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은 세례 요한의 메시지입니다. 우리 본문 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아멘. 세례 요한은 자신에게 나오는 무리들을 향해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렇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무엇입니까? 이를 알기 위해서는 누가복음 3장 12절부터 14절 말씀을 우리가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들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무엇을 하리까 하매 이르되 부가던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병들로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이르되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고 받는 군요를 급한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이 말씀에 보면 세례 요한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무엇인가라는 그 질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또 먹을 것이 없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당시에 유명한 세리들이 질문했습니다. 선생이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라는 그 질문에 13절 말씀이죠. 이르되 부가된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이 대답은 여러 직업에 다 적용되는 말입니다. 받을 것만 받고 사기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랬더니 군인들은 어떻게 묻습니까? 14절 말씀이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는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강탈하지 말며라는 것은 힘으로 다른 사람의 돈을 억지로 빼앗지 마라, 힘으로 권력을 갖지 마라, 힘으로 착취하지 말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발하지 말고는 거짓으로 다른 사람을 거짓으로 고소하지 말고 또한 받는 월급으로 족한 줄 알라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은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회개에 합당한 말은 그 무게와 가치에 상응하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즉 회개의 무게와 가치에 상응하는 행동을 하라는 것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내가 그렇게 해야 하는 것도 있지만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자발적인 것도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인정하고 죄에 대해서 애통하며 죄에 대해서 돌이키는 것, 즉 구체적인 행동을 하라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회개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성령님이 임해합니다. 회개하고자 한다 해도 무엇부터 해야 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 2장 25절 말씀 보면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즉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실 때 우리는 전심으로 주님 앞에 자복하며 회개해야 합니다. 신앙은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우리의 심령이 거듭나야 합니다. 율법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몸소 체험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임할 때 우리는 성령의 불과 거듭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한번 거듭날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또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일깨워 주므로 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결론을 이렇게 맺습니다. 우리 본문 3장 우리 12절 말씀, 본문 3장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세례 요한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강조한 것은 우리의 신앙이 바로 알곡 신앙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회개하며 통곡하며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인해 우리는 주님의 자녀로 다시 한번 거듭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세례 요한은 주님이 오시기 전 이러한 길을 예비하였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오신 후 그 길을 완성해야 할 그런 책임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를 부르짖고 주님의 사역을 예시해 보였듯이 우리들도 우리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회개하며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며 우리 확증하며 나아갈 때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부터 충만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기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타난 세례 요한의 그 보여준 삶의 모습, 세례 요한이 걸어갔던 그 길을 우리가 보고 배우며 믿음으로 우리가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천국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늘 상기시키며 우리의 모습, 우리 마음 가운데 악한 죄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전심으로 회개하며 또한 회개의 열매들이 맺어질 그 삶을 살아가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 우리가 더욱더 주님께 부르짖며 간구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시옵고 하나님의 때 응답받는 노란 역사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